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축복받는 가정 되세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5계명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된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은 부모된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일단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된 입장도 생각할 수 있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쨌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랑하는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담겨져 있냐면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시고 계신 거지 용서 안 하시는데 사랑하신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랑과 용서가 같이 가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가르쳐줘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계산적인 어떤 효도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착한 마음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착한 마음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때로는 잘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의 많은 권모술수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착한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요. 길게 보세요.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성악가 중에서 최고의 참 성악가라 그러면 물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조수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성악가죠. 뭐 그냥 그분 어떤 때는 노래 듣다 보면은 이게 숨이 꼭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막 이러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호독하게 훈련했는지 모른대.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해 못할 때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분노가 어머니에 대해서 워낙 이게 아주 세게 훈련을 시키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한 여인으로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자기도 여인이니까. 참 어머니의 인생도 그렇게 자기 소원의 어떤 꿈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참 어머니를 보면서 한 여인으로서의 삶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또 어머니가 원하는 소원, 자기 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내가 해서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 더 쓰더래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훌륭한 학생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또 가장 예민할 때에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1년 동안 진짜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점이 다 F요.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퇴학받게 생겼어요.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52명 중에 52등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더라도 입학 정원제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년 동안 학교 다니고 성적을 내서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되면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라내는 1순위요. 그래서 교수들도 아까우니까 유학 가라, 유학.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3개월 만에 돌아오겠다고. 그 이제 남자 친구하고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학 때문에 잠시 헤어진 거죠. 근데 3개월 후에 남자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이제 너하고 그만 만나면 좋겠다. 나 여자 생겼어. 이제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편지 받아보고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희한하게 마음에 착 가라앉더래. 그러면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내가 한국 돌아갈 이유가 없네. 왜냐면 한국 한국돌아가면 이제 그 남자친구 만나서 또 연애하고 뭐 이제 이러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편지를 딱 보내니까 한국 돌아갈 이유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는 열심히 음악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더 굳히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분노, 미움, 뭐 허탈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즉 음악 공부죠. 그래서 열심히 음악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음악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하게 한, 아주 좀 호독하게 한 게 감사하고, 비록 헤어졌지만 그 남자친구하고 1년 동안 정말 깊이 뭐 다른 거 공부는 뒷전에 두고 연애를 깊이 한 것도 감사하고, 공부하면서 환경이 진짜 어려워서 우리로 말하면 10원 동전 하나라도 아끼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다 그게 젖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오페라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사랑을 안 해봤으면 어떻게 사랑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절실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헤어짐의 아픔을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면 그런 어떤 아픔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수용하고 노래에서 그게 다 표현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져요.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둘째 문제.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과 용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동영상 하나, 짧은 동영상 하나 볼게요. 예, 불 꺼주세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 사춘기 시절에 귀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를 어쩌면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귀를 전해준 분이 어머니인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그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 3서 4절입니다. 세 번 읽을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먼저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의사 돼, 너는 법관 돼, 너는 과학자 돼, 너는 교사 돼,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말을 믿음의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인이 되라고 아니 순수한 마음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자기 자랑도 있고요. 교만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삶의 모든 거는 가치관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가 그냥 SKY요? 그냥 여기 들어가면 아주 한이 없겠어. 거기 들어간다고 인생이 펴요? 물론 좋긴 좋지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 또 자녀 되신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이 되어서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되면 물론 취직해서 돈 벌면 어머니 아버님 해드리는 거 그건 일상적인 얘기지만 뭔가 내가 되어져야만이 효도라는 생각은 버리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왜? 진정한 부모의 소원이 그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래.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발광젤에서 빛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아, 이제 네 집 자녀야. 참 착하네. 행동을 바르게 하네. 라고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네 집 자식이야. 행동이 못됐네. 그러면서 집안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즉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 저 다 쓸데없어. 이런 비난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을 읽을게요.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저는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인이 주님 앞에 계시거든요. 그때 당신들 유가족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잘 살라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삽니다,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고인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 자녀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삶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고인의 주님을 앞에서 자랑한다 그러면 자녀 그 손들이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도 기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정말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와 척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이건 어떤 일이었던 건 간에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이 문삼석 씨의 그냥이라는 겁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뭐예요? 넌 왜 엄마가 좋아? 네. 가족은요, 그냥 좋은 게 가족이에요. 다른 거 토달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가정, 식구요. 그냥 좋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진리 가운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세 번째로는 빛 가운데서 생활을 해라. 내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